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54절 말씀.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망은 우리가 육이 사탄의 집이잖아요. 그래서 육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육을 이길 수 있는 길은 혈과 육도 아니고 어떤 것도 아니에요. 그냥 빛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빛으로 어떻게 이기냐면은 우리가 첫째 계명을 해서 빛을 받으면 빛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빛으로 나를 보려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입 다물면 나를 볼 수가 있다. 그 입 다물고 자기를 볼 때 내 안에 그 어둠의 존재, 사탄이 있다는 것을 입을 다물고 있으면 속에서 막 답답하고 갈등하고 막 이렇게 화가 나고 이게 바로 내 안에 있는 사단이거든요. 그래서 사단한테 종신토록 너는 흙을 먹고 인간이 죽을 때까지 육체를 괴롭히며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사망은 그 인간 몸에 있는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사탄을 삼키는데 빛을 통해서 빛을 첫째 계명을 해서 받아서 그것을 통해서 사망을 밝히고 내 안에 있는 사탄 마귀를 있는 것을 내가 발견했지만 우리는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빛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의 빛을 통해서 내 안에 마귀가 있지만 그 마귀를 주님 붙잡고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할 때 내 안에 있는 그 빛이 나와서 그 내 안에 있는 사탄을 이렇게 삼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이제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그러잖아요. 주님이 오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2000년 전부터 내가 곧 가리라 말씀에서 말씀하셨는데 곧 가리라가 벌써 2000년이 지났어요. 근데 2000년이라는 세월은 주님한테는 이틀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루가 1000년 같으니까. 근데 우리가 2015년에도 우리가 주님이 오신다라고 얘기했어요. 왜냐면은 그때 이제 핏빛달도 테트라도 문도 떴고 또 그때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이렇게 징조를 통해서 주님이 오신다고 했지만 그때로부터 6년이 지나고 이제 7년째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오셨다라고 하면은 뭐 그때 준비한 사람들은 잘 갔겠죠. 근데 그때 오시지 않은 거로 인해서 이제 뭐 오신다고 했던 사람들을 비난하고 이제 많이 이렇게 했겠죠. 근데 그 비난에 앞서서 비난하는 그 자체가 나한테는 사탄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누구도 비난할 수 없는데 내가 뭐 틀렸다 맞았다라고 할 때 그때 그게 바로 자기가 사망인 거예요. 근데 이제 주님은 곧 오시긴 오시는데 누가 주님 앞에 서겠느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언제 오셨다 뭐 오실 것이다 이게 더 중요한 거라기보다는 주님은 오신다는 것은 정확히 오셔요. 그렇지만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이제 이 세상 돌아가는 거하고 성경 말씀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서
이렇게 대조를 해서 그게 지금 성경 말씀에 어디쯤 해당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볼 줄 아는 게 내가 이제 성경 말씀과 이 세상을 볼 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주님 앞에 서는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6년이 지나고 7년째 들어가는데 지금 안식년 기간이에요. 안식년이 지난 9월부터 해서 내년 9월까지는 안식년이다. 근데 안식년에는 잘하면은 하나님은 안식을 주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 말씀을 지키지 않고 육신을 위해서 살면은 하나님은 안식년에 꼭 이제 패턴으로 7년마다 안식년 때마다 경제 분괴가 일어나고 이 세상에는 많은 전쟁이 터지고 이런 일들이 계속 역사적으로 보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안식년 기간인데 주님이 오실 징조가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그런 게 있어요. 이게 공산주의가 날이 가면 갈수록 6,000년이 차면 찰수록 이제 더 우리도 어렸을 때부터 어렸을 때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살아왔던 것보다 지금 한 뭐 50년이 지나고 뭐 이렇게 세월이 지나니까 조금 더 악해진 모습을 내가 나를 보면 보이잖아요. 아기 때는 안 악했는데 이제 세월이 지나서 50년이 지나니까 내 안에 사탄이 더 많이 합법적으로 재질 때마다 들어와서 좀 더 악해졌더라. 내가 그런데 뭐 다른 뭐 예수 안 믿는 공산주의들은 처음 시작할 때보다도 그 수법이라든지 악한 정도는 이제 그게 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이렇게 싸우는 그런 게 바로 러시아, 중국, 이슬람 국가들이 이제 그런 세력과 대적하는 게 이게 민주주의거든요. 그런 세력과 대적하게 하는 게 냉전 시대인데 신냉전으로 들어가는 게 지금이에요. 지금 그런 일이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또 많이 보도를 안 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그게 전쟁의 징조다. 근데 전쟁이 옛날 같으면 총 갖고 싸웠지만 지금은 이제는 핵폭탄 갖고 싸우잖아요. 그러면은 예전에 일본에서 그 1945년 그때 핵폭탄 터졌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죽었잖아요. 그냥 예고도 없이 터뜨리니까 그날 다 죽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핵폭탄이 터져서. 그런 것처럼 지금 21세기는 전쟁을 해도 핵전쟁이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끝까지 온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붉은 말인 거예요. 붉은 말이 지금 뛰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근데 성경에 나오는 전쟁은 곡과 마곡 전쟁이에요. 그래서 러시아와 이스라엘이 싸우는 곡과 마곡 전쟁이 성경에 있는데 에스겔서 38장 39장에 있는데 그게 이제는 징조가 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붉은 말이 뛰고 그다음에 이제는 전염병은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날이 가면 갈수록 전염병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게 나오고 또 다른 게 나오고 해서 전염병이 이제 추워지면서 더 심하게 되는 거는 이제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전염병이라는 건 성경에 말하는 청황색 말이거든요. 청황색 말이 뛰면은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 계시록 여기에 6장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하고 성경 말씀 계시록하고 너무 이렇게 같이 흐름을 같이 타는 거라고 보면 돼요. 예전에는 그런 일이 한 개는 있었고 또 다른 거는 안 나타나고 뭐 이러니까 이제 전염병이 흑사병이 돌다가도 다 멈춰지고 또 다 이렇게 다 극복하고 했지만 지금은 계속이잖아요. 그래서 청황색 말이 뛰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경제가 이제는 이제 사람들이 전염병 옮긴다고 다 이렇게 팬데믹으로 봉쇄하다 보니까 모든 게 이제 시스템이 잘 안 돌아가니까 인플레이션이 생기면서 경제 붕괴의 조짐도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검은색 말이에요. 그래서 검은색 말이 뛰면은 한 데나리온에 이제 밀 한 대, 보리 한 대. 이게 바로 계시록 6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붉은 말, 청황색 말, 검은 말이 성경에서 말한 그게 지금 이 세상에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게 나타나도 하나님은 또 약속하셨거든요. 감람류와 포도나무는 해치 말아라. 아무리 기근이 와도 감람류라는 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나무는 피잖아요. 포도나무는 붉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기근 때는 건들지 말아라. 이게 바로 계시록 6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성경의 말씀과 이 세상의 징조를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는 주님이 오실 때가 됐다. 이렇게 그냥 이제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근데 말씀만 있고 이 세상에 징조가 없다면 우리가 그냥 내 종말을 준비하면서도 그냥 이렇게 열심히 사도 바울도 준비했듯이 이제 그날이 자기 시대는 안 와도 이제 언젠가는 온다는 그 마음으로 이제 고린도전서도 쓰고 데살로니가도 쓰고 다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안 왔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한테 딱 맞는 말씀이다. 고린도전서도 우리한테 지금이 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징조가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으니까 고린도전서는 우리한테 지금 우리한테 말씀을 정확히 들려주시려고 성령님께서 그 2000년 전에 쓴 거라고 이렇게 믿고서 이 말씀을 현재 나한테 말씀한다고 이렇게 믿고서 이 말씀대로 내가 되어가고 있는지 그걸 보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 오실 때가 됐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서는 자는 여기서 말씀한 것처럼 사망을 삼키고 이긴 자가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을 삼키고 이긴 자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통해서 주님이 이제 어느 날 오시면 우리가 이제는 이 육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 겉에 옷은 이 옷은 그냥 땅에 떨어지고 우리의 지금 보이는 이 살은 없어지면서 보이지 않는 썩지 않는 육이 영과 함께 호련히 그렇게 변화돼서 이제 올라가는 게 여기서 말하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 이런 말씀이 그때 딱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루어지는 것은 말씀에 있기 때문에 이루어질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러면 우리도 현재나 내세나 똑같은 어떤 그 균형 딱 맞아야지만 그게 이루어지는 거지. 현재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휴거 날만 온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나는 갈 거야 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안 한다면은 그거는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말씀에 있어도 본인은 그날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영성은 뭐냐면 이 현재 살면서 이루어야지만 그날의 말씀이 나한테 이루어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하지 그날에는 주님이 데리고 가는 거지 내가 점프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됐는데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못할 거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첫째 계명으로 주님을 사랑해라. 주님을 마음으로 자꾸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자꾸 바라보고 주님을 자꾸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게 첫째 계명이잖아요. 그 첫째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첫째 계명을 통해서 빛을 받잖아요. 그럼 빛을 받은 거 가지고 마음이 평안한 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정도는 기본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이렇게 내가 이제 주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빛을 받으면 그거 가지고 빛 가지고서 우리가 내 안에 사망을 밝혀야지만 사탄을 밝혀야지만 그것을 이기려고 더 주님께 매달리는 간절함이 생긴다 그런 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모든 사람들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뭐 첫째 계명도 하시겠죠. 이제 여기서 첫째 계명 많이 하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아무리 첫째 계명을 많이 했어도 대부분 이게 마음속에는 생각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대부분 내 가족, 내 건강, 내 집 이게 나에게 속한 자식 이런 거로 생각이 오거든요. 그러면은 이 마음에서 말씀에는 이쪽이 맞는데 근데 내 마음에는 이게 내 마음의 중심에는 정과 욕심에는 자꾸 자식이 너무 이제 걱정돼. 이러다 보니까 내가 그쪽을 많이 이렇게 선택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냥 일반 그냥 정상적인 삶 속에서 이렇게 평범한 삶 속에서는 잘 안 보여요. 근데 무슨 일이 딱 터지면 내 마음이 주님을 다 까먹고 너무 이제 걱정을 많이 해. 그러면 그게 혈과 육이거든요.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게 혈과 육인데 내 마음에 그걸 갖고서는 근심을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리가 그냥 근심을 해도 하루는 가고 근심을 안 해도 하루는 가요. 근데 우리는 근심을 하면서 살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아기를 낳으면은 이 아기가 이제 뭐 건강해야 된다라는 뭐 생각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걱정 근심이 막 오잖아요. 근데 걱정을 해도 애는 크고 걱정을 안 해도 애는 커요. 근데 우리는 이제 혈과 육 늘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근심 걱정을 하면서 애를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걱정을 하는 거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근심을 해서 걱정을 해서 네 머리가 하나라도 흰 것을 검게 할 수 있느냐, 뭐 키가 한 자라도 잘할 수 있느냐, 그 순리대로 되는 거지. 뭐 내가 걱정한다고 키가 더 자라고 걱정한다고 그래서 머리가 휘었던 게 검어지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냥 흘러가면 우리는 먹고 살고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때가 되면 죽고 이런 게 그냥 순리예요. 이게 흐르는 그냥 흐름인데 우리는 그 사이에 걱정하면서 이제 먹고 또 걱정하면서 살고 또 걱정하면서 뭐 어떻게 이렇게 더 잘 살아보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다 그게 혈과 육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 자식 전토 네 자신까지도 버린 자는 내게 합당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내 안에 이 세상의 가족 관계라든지 이 세상 것을 그동안 내가 좋아했던 것을 품고 있으면 혈과 육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는 대부분 죄를 져요. 내 마음에 부모 자식 전토 네 자신을 버리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늘 마귀 편에 서서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을 이제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말씀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네 안에 있는 부모 자식 전토 네 자신까지도 버려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버리는 것도 내가 이제 뭘 버려야지 그래서 버리는 게 아니라 내 생각에 먼저 이제 만약에 자식이 떠오른다 그러면 생각에서 자식이 떠오르면 이거는 미혹이다 하고서 내 마음에서 주님 붙잡고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주님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이렇게 더 의지하고 이런 게 있음으로 인해서 이 생각을 물리치는 거거든요. 근데 내 마음에도 이제 근심 걱정 마귀가 있으니까 머리에서 주면 마음에서도 근심 걱정을 막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근심 걱정의 그 마음을 가지고 행동으로 잔소리를 하든가 행동으로 막 이제 어떤 헛된 짓을 막 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망이라는 것은 꼭 나쁜 것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 자식 전토 네 자신까지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육체 편리한 대로 내 가족 좋은 대로 늘 그쪽을 선택해서 내가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혈과 육은 사망을 삼킬 수가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서 대부분 이제 우리 자식 잘 있나 이렇게 생각이 오잖아요. 멀리 떨어져 있을 경우에 그러면은 그걸 계속 생각하고 내 마음에 있으면은요 막 걱정이 돼요. 그러면 그거로 인해서 막 내 스스로가 괴로워지니까 전화를 해서 체크업하고 확인하고 또 잔소리하고 이런 결과를 낳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서 막 죄 짓는 거라기보다는 내가 생각에서 혈과 육에 대한 모든 것들 내가 몸이 나빠지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이 오잖아요. 내가 뭐 치매가 걸리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이 오잖아요. 그러면 항상 빛은 어둠을 이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붙잡고 살면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거야. 빛은 어둠을 이기니까. 그래서 머리에서 똑바른 지식을 가지고 머리에서 오는 미혹을 물리치는 거거든요. 그러고서 내 마음의 중심은 주님을 붙잡으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늘 그렇게 나를 이렇게 이제 사망이라는 미혹 사탄 마귀 귀신을 분별하면서 빛은 어둠을 이긴다. 늘 주님을 붙잡으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망이라는 게 별게 아니에요. 미혹 사탄 마귀 귀신이 사망이에요. 그게 사탄이고 어둠이고 그게 나를 죄짓게 하는 존재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의 원인은
내 마음에 부모 자식 전토 네 자신까지도 내가 품고 있기 때문에 오는 많은 미혹과 많은 그런 근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혈과 육을 가지고는 내 마음속에 이렇게 푹 부모 자식을 팍 품고는 사탄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분별하고 우리는 주님을 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빛이니까 내가 아무리 나쁜 생각이 와도 주님이 빛이니까 내 마음에서 주님만 붙잡으면 나쁜 생각을 이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정과 욕심 안에 부모가 있잖아요. 그리고 자식이 있고 형제, 자매, 그리고 처나 남편, 자기 자신의 건강, 자기 자신의 자존심, 그리고 내 가진 모든 소유물, 이런 것을 정과 욕심에 가지고서는 내가 미혹 사탄 귀신 마귀를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분별을 하면서 주님을 붙잡아서 빛으로 그거에 관련된 미혹 사탄 귀신을 이렇게 삼켜라, 그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과 욕심이라는 게 내 안에 그거 안에 오직 주님만 품으면 그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근데 내가 대부분 모든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은 내 마음속에 그냥 있어요. 정과 욕심에 뭐가 있냐,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고 남편이 있고 또 자기 자신의 건강, 자존심, 자기의 모든 소유물에 대한 애착심, 이런 것들이 모든 사람은 정과 욕심에 이렇게 가득 차 있거든요. 그런 상태로는 우리가 미혹 사탄 귀신이 나를 유혹할 때, 육체로 가고 죄를 지라고 할 때 이길 수가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린 자가 미혹 사탄 귀신 마귀를 잘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버리지는 않았어도 우리가 입 다물고 내 안에 사탄이 있는 정도는 매일매일 발견하면서, 그것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내가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면서 주님 붙잡고 빛으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게 바로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그거에 우리가 지금 우리가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분명히 그랬어요. 그날에 주님이 마지막 나팔에 오시면은 분명히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살아있는 우리도 호련히 썩지 않는 육과 영으로 변화돼서 이제 천국 간다는 말이, 그게 사망을 삼키고 이긴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때만 그런 게 아니라 현실에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 현실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입 다물고 자기를 볼 때 내 안에 마귀가 있구나, 자식을 너무 사랑하는 그런 거로 인해서 분노가 나는 마귀가 있구나, 그것을 사망으로 보는 거예요. 그 마귀가 분노를 일으키는 그걸 가지고 계속 분노하지 말고, 마귀가 있구나 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죄 지면 안 되지, 주님 붙잡고서 죄 안 지려고 노력하는 거,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까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죄 안 지려고 주님 붙잡고 있으면 그럴 때마다 빛이 들어와서 이겨주시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못 이기잖아요. 못 이기니까 우리가 이제는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고 자기를 보고 자기 안에 이렇게 악한 영을 분별하고, 그 다음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주님 붙잡고 빛으로 싸워라. 그게 바로 사망을 삼키고 이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지만 말씀 속에는 항상 사망을 이기라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내 안에 악한 영이 사망인데, 악한 영을 볼 줄 모르면 우리는 악한 영하고 그냥 살기 때문에 악한 영을 이기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이 더불어서 살다 보면은 육체대로 사는 거다,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2015년 이후로 6년이 지나고 7년째 가지만 무엇을 하면서 기다렸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곧 오시는데 7년째 됐으니까 또 주님을 우리가 당연히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7년 전보다도 지금은 전쟁의 위기, 전염병의 위기, 경제붕괴의 위기, 그걸 통해서, 그 혼란스러운 상황을 통해서 적그리스도의 등장, 흰말이 이제 띄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인내한 거, 입 다물고 자기를 보려고 하고 또 이제 휴거를 기다리기도 했지만, 그래도 그거에 대한 인내의 결실은 결국에는 여기서 말하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는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날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분별하고 또 죄를 짓지 않으려고 죄와 싸우길 필리까지 하면서 주님의 그 주님을 의지할 때 빛이 자꾸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영이 성장되는 거예요. 영이 성장된 거 가지고 우리가 십자가를 거뜬히 지고 네가 나를 따르려거든 네 십자가, 네 육체에 대한 고난을 통해서 네 육에 있는 사단을 보고서 그래도 주님만 따라와라. 그래도 주님만 의지해서 죄 짓지 말고 끝까지 주님만 의지해서 말씀을 지켜내면서 계속 나를 따라오너라. 그게 그 말인 거예요. 근데 악한 영을 분별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 십자가를 질 수도 없고 또 끝까지 휴거를 기다릴 수도 없고 끝까지 이제 주님을 사랑하는 길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자기 육신을 이기는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첫째 계명도 있고 둘째 계명도 있지만 우리가 첫째 계명은 주님을 사랑하는 거는 혼자서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둘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그 말씀이거든요. 근데 내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니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자기 안에 있는 마귀를 분별하면 그 마귀가 있다는 것을 내가 알면은 죄 안 지려고 주님 붙잡을 때마다 빛이 자꾸 들어오거든요. 그게 바로 말씀을 붙잡고 육신을 이기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입 다물고 자기를 보지 않는다면은 말씀을 붙잡는 것도 아니고 육신을 이기려고 이제 애쓰는 모습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보라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지키려고 우리가 자기를 보는 거지 마귀를 발견하고 말씀을 지키려고 자기를 보는 거지 이제 뭐 다른 어떤 그 자랑하려고 자기 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망이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그 어둠을 말하고 그 어둠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미혹, 사탄, 마귀, 귀신, 사탄의 존재를 사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망은 내 육에 붙어서 항상 자기 집을 삼고 사니까 그 육을 이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을 이기는 자는 네 육을 이기는 자는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그 말씀을 계시록 3장 20절에 하잖아요. 근데 육이라는 게 내 자식의 어떤 일이 터져도 내 마음만큼은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그 어떤 환경이나 그 사건에 내가 막 빨려 들어가지 않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면은 내가 내 할 도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내가 이제 내 육을 이긴 거죠. 근데 사람들은 가족이 가장 중요하고 이제 자식이 가장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엄마들은. 그러니까 자식이 조금 나쁜 짓 하고 조금 이제 어떤 나쁜 상태로 되면은 엄청나게 막 마음을 아파하고 또 엄청나게 그거에 막 끌려다니고 이런 것들은 육을 이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슨 사건이 터졌을 때 내 마음의 상태가 잠잠하고 내 마음의 상태가 움직이지도 않고 끌려가지도 않는 그 상태가 바로 사망을 삼키고 이긴 자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이기는 자는 보좌에 앉게 해준다는데 그 이기는 방법이 십자가에서 이기는 거지 주님도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육도 사단의 집이기 때문에 육의 고난을 통해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박을 때 그때서 바로 십자가에서 이기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비밀은요 휴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죽은 자들이 그냥 죽은 자리에서 육은 없어지고 여기서 말하는 잠잔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죽은 것은 육은 없어지지만 보이는 육은 없어지지만 보이지 않는 썩지 않는 육은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도 잠자고 있고 목사님도 잠자고 있고 다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다 잠자고 있는데 근데 마지막 나팔 하나님의 나팔이 불러지면은 휴거 때가 딱 임하면은 호련히 죽은 자들이 잠자다가 일어나서 올라간다. 그게 썩지 않는 그 육이 그 영은 천국에 가 있기 때문에 천국에서 내려오고 썩지 않는 육은 땅에서 잠자다가 깨어서 일어나서 결합이 돼서 천국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비밀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그냥 그래 죽은 자들이 올라갈 거야 라고 하지만 우리가 내 안에 우리가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은 내 안에 이 보이는 육도 있지만
그 보이지 않는 육이, 사탄에서 살지 않는 보이지 않는 육이 이제 발달되는 것을, 내가 죄짓지 않는 것을 통해서 나는 그냥 마음으로 믿는 거거든요. 그런 자들이 이제 휴거의 비밀을 알 수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돌아가는 지금 징조와 성경 말씀, 둘이서 맷돌을 돌리다가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리라. 둘이서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리라. 그날이 바로 비밀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비밀을 우리가 누가 알 수 있느냐? 비밀은 이제 이 말씀을 보고서 그래, 세상의 징조도 이제 4가지 징조가 다 지금 일어나고 있고, 성경 말씀과 요한계시록 6장 말씀과 너무 이렇게 맞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아질 거야, 늘 좋아질 거야 라고 니수를 하니까 우리가 영원토록 이 세상이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성경 말씀과 이 세상만 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는 말들은 다 이제는 자기들이 여기서 오래 살고 싶으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마음속에서 욕심이 있어서 이 성경 말씀이 그냥 말씀 그대로 믿어지지 않아서 휴거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인데, 이거는 우리가 사망을 삼키고 이기는 자만 이 비밀을 우리가 진짜 믿고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하는 거하고, 믿으면 우리는 행함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여기 이 말씀대로 이제 일어난다는 게, 우리 안에 썩지 아니할 육이 있다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도 썩지 아니할 육이 자다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도 보이지는 않지만 썩지 않는 육이 우리가 그날에 호련히 변화돼서 영과 함께 천국에 간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준비하는 자가 바로, 내가 휴거를 머리로 믿고 마음으로는 그래,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발견하고 내가 죄와 싸우기 필까지 하는 사람은 마음이 점점 깨끗해져요. 그 깨끗해지는 마음으로 내가 준비를 주님 오실 때까지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게 바로 믿는 거지. 우리가 머리로만 믿고 행함으로 우리가 자기 죄를 이렇게 발견하려고도 안 하고 악한 영을 이제 분별하고 죄와 싸우기 필리까지 안 한다면, 내가 아무리 휴거라는 말을 믿어도 그 사람은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행하지 않으면 믿음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행함은 다른 게 아니잖아요. 계속 우리가 빛이 있으니까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는 그 행함을 통해서, 나도 그렇게 노력할 때 빛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 마음이 열악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평안하더라. 그 얘기를 증거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썩을 육 안에는 썩지 않는 육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이제 천국 가서 계속 영하고 더불어서 거기서 그 휴거 때 그것을 덧입고서 올라간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육신을 이기는지 자기를 보는 거다. 그게 내가 오늘 하루 입 다물고 자기를 보고 죄 안 지려고 했다면 휴거를 믿는 사람이죠. 그죠? 주님이 오시니까 내가 깨끗이 하고 있다가 주님 오시면 주님에 의해서 내가 들림 받아야 되겠구나. 이런 것을 행함으로 입 다무는 것을 하는 사람만이 이 휴거를 믿는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본마음의 빛을 받았어도 우리가 자기를 보지 않고 이 세상 징조와 자기 이 상태와 이 성경 말씀을 자꾸 이렇게 살펴보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제 아무리 세월 5년 6년이 지났는데 지금은 그분들은 휴거 소리만 하면 싫어해요. 왜냐면은 그냥 내 마음이 점점 어두워졌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이라는 휴거를 말하고 썩지 않는 육이 영과 함께 올라가는 것을 말하는데, 죽은 자들이 잠자고 있다가 올라가는 것을 말하는데, 그 비밀은 누가 알 수 있냐? 사망을 삼키고 이기는 자만이 알 수 있다. 그래서 내 안에 악한 영을 분별하지만 계속해서 빛을 채우고
빛으로 사망,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주님께 계속 매달리는 자만 마음이 깨끗하기 때문에 그 비밀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100번, 1000번 읽어도 비밀을 아는 자는 오직 마음이 깨끗하고 그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분별하면서 빛을 자꾸 채운 자만이 이 비밀을 알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을 안다는 것은 휴거가 온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휴거가 있는데 내가 마음을 깨끗이 준비하는 사람만이 이 날이 진짜 가깝구나. 나도 그렇게 될 거야. 라는 것을 내가 더욱더 소망하면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고 죄와 싸우길 필리까지 하는 자만이 알 수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들으면 막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뭐 지금은 유혹을 갖고 있어서 어떻게 되는지는 한 번도 나는 경험한 적 없지만 에녹도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올라갔고 엘리야도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올라갔어요. 그런 사람이 2명이나 있었으니까 성경 말씀에서 마지막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으니까 내가 그 2명씩이나 보여주고 또 우리도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니까 내가 준비할 것은 주님 곧 오시니까 계속해서 내 마음에 빛을 채우고 사망을 삼키고 이기는 자, 악한 영을 분별하면 주님 붙잡고 빛을 계속 채우는 자, 그런 자는 휴거의 비밀을 알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휴거 그러면서 뭐 이단이라 그러는데 아니 성경 말씀에 홀연히 변화된다는 게 그게 휴거인데 그 뭐 괜히 옛날에 이제 뭐 다른 어떤 비난받는 그런 단어로 사람들은 기독교인이면서도 자꾸 그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마음이 너무 세상으로 꽉 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과 세상을 봐라. 다른 사람 얘기 말고 성경 말씀과 세상에 지금 일어나는 현상을 보면서 정답은 내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곧 오신다는 거. 그래서 육은 사단의 집이기 때문에 사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을 이기라. 그래서 육을 이겨야지만 하나님 앞에 그날에도 쓸 수 있고 지금도 내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고 죄와 싸우기를 필까지 하다 보면 내가 영에는 빛이 있잖아요. 그리고 첫째 계명은 그러니까 본 마음에도 빛이 있잖아요. 내가 입 다물고 하다 보면 내 안에 악한 영 때문에 결국에는 큰 일이 벌어지면 내가 죄를 짓고서 남을 탓하는 내가 저 사람이 죄인이다. 자꾸 그렇게 하는 내 모습을 발견할 때 주님 내가 남을 정죄하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그때 마음문이 이렇게 정과 욕심의 마음이 찢어지면서 주님이 글로 이렇게 들어오셔요. 그게 바로 내 인생에 있어서 바로 휴거 사건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다고 휴거가 진짜 피지컬리 된 건 아니지만 주님이 영은 이제 하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영에서 본 마음으로 들어오시고 첫째 계명을 하니까 들어오셔갖고 내 마음이 좀 진정이 되고 하나님을 원망도 못하는 내 모습을 보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그 상태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니까 아직도 정과 욕심엔 마귀가 있어서 이 사망을 삼키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그래 마귀 때문에 나는 죄를 졌습니다 라고 이렇게 3일간의 어떤 사탄의 괴롭힘 속에서 제가 죄인이야 자꾸 남을 탓하는 게 그게 사탄이거든요. 그 미혹과 사탄 속에서 내가 저 사람만 죄인인 것 같은 거야. 저 사람이 나 때렸으니까. 근데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이런 내 모습을 발견하다 보면 내가 내 안에 마귀가 있어서 내가 저 사람 미워했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할 때 그때서 이렇게 하늘문이 열리듯이 영에서 본마음의 정과 욕심으로 싹 들어오셔요. 그러면 그게 내 정과 욕심에 주님하고 나하고 하나 될 때 그게 바로 휴거 사건이 앞으로 피지컬리 일어날 것과 똑같은 마음의 평안이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됐으면 우리가 이제 얼마나 이 세상 살면서도 조금 안정감을 갖고 살 수가 있거든요.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함께 살기 때문에 죄를 짓지 못한다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근데 그걸 갖다가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 왜냐면은 안 돼봤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우리가 이제는 영 구원 받았으니까 열심히 교회 가서 봉사해 뭐 그런 거는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정과 욕심에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한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은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비밀을 얘기해줘도 사람들은 대부분 뭐 그런 걸 안 믿고 싶으니까 이제 떠나갔겠죠. 근데 진짜로 우리가 받은 자만 알 수 있는 거지 안 받은 사람은 몰라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그게 바로 내가 십자가에서 마귀를 못 받고 내려온 거, 여기서 말하는 사망을 삼키고 이긴 자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건데, 그런 얘기를 내가 얘기를 하는데 그냥 뭐 얘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지도 않고 불안하지도 않고 어려운 일이 아무리 와도 나는 평안하더라. 이걸 가지고 나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밀을 이제는 그 비밀을 알려드리면서 그런 날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내 안에서 없다면 그런 길로 가자고 계속해서 6년 동안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비밀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마귀를 못 받고 내려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에 대부분 다 떠났지만, 내가 인간으로서 똑같은 사람으로서 주님을 내가 죄인입니다 하면서 모셔드리고 나니까 모든 사람 안에 있는 악한 영이 다 보이고, 또 내 안에 있는 육체 안에서 역사하는 미혹과 귀신의 역사를 내가 알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그 상태에서 남들한테 이제는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엄청 큰일이 있어도 마음이 평안을 하는데, 진짜 뭐 남편이 죽어도 평안하고 불이 나도 평안하고 자식이 나를 배신해도 평안하고 돈이 없어도 평안하고 그냥 다 평안한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땅에서 사망을 삼킨 자, 그 십자가에서 마귀를 못 받고 내려온 자가 그게 다 똑같은 말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을 삼키고 이기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는 빛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자꾸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근데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것을 안 한다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비밀을 얘기를 해주는 거. 십자가에서 마귀를 못 받고 내려오면 어떠한 고난이 와도 내 마음은 움직이지도 않고 육으로 끌려가지도 않더라. 그걸 갖다가 비밀이라고 또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재화 싸고 필까지 안 한다면 내가 아무리 비밀을 얘기해줘도 사람들은 이제 비난하고 다 간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좋은 사망을 삼키고 이기는 그런 게 분명히 있다고 얘기를 드리는데, 그것을 조금이라도 하려고 내가 입 다문다면 그런 날은 나한테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내가 내 안에 있는 사망을 삼키고 이겨야지만 주님이 딱 오셨을 때 그때는 이제 피지컬리 그런 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진짜 그 날이 왔을 때 그게 이루어진다고 또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사망을 이렇게 빛으로 이기는 거지 다른 어떤 게 아니에요. 빛을 통해서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보고 내가 쟤 앉으려고 또 빛을 의지할 때 그 사망을 삼키고 이기는 것이 이제 훈련되어지고 반복적으로 그런 것을 할 때마다 영은 자꾸 이제 영이 성장되면서 빛을 자꾸 정과 욕심에 한 방울씩 더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은 사망이기 때문에 육을 이기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이기려면 내 안에 악한 영을 입 다물고 발견해야 된다. 그래서 발견해야지만 사망을 그래야지만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악한 영을 모르는 사람은 사망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악한 영을 발견하려고 안 하는 사람은 우리는 사망을 못 이겨요. 우리는 육을 못 이겨요.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꾸 영성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자꾸 하나님 싫어하는 말을 반복적으로 성도들한테 전달하는 그걸 보니까 이제 그게 악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있는데 왜 자기가 못 이긴다고 딴 사람도 못 이기라고 자꾸 이렇게 설득을 하냐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휴거 때는 썩지 않는 육과 영이 이제 그 썩지 않는 육을 옷 입고서 천국으로 가는 게 그게 바로 사망을 삼키고 이긴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가 할 일은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거다. 그래야지만 악한 영을 알아야지 내가 악한 영을 빛으로 의지해서 이길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하다 보면은 무슨 일만 터지면 주님 붙잡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이 안 터지고 뭐 보통 때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기본적인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주님이 오실 때 휴거 날은 분명히 사망을 삼키고 이겨야 되는 그런
대상자로 내가 돼 있어야 되는데 내가 할 숙제가 있는데 그거는 내 육을 이기는 거다. 내 육을 이기는 거는 자기를 보는 것밖에는 없어요. 빚 받았으니까 빛으로 자기를 보고 죄 안 지려고 또 주님 붙잡고 그게 바로 사망을 삼키고 이기는 거고 내 육을 이기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를 볼 줄도 모르고 빛도 없으니까 거꾸로 육에게 삼켜버리고 거꾸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본 마음의 빛을 받은 사람들도 자기를 안 보니까 육체대로 계속 가잖아요. 계속 건강을 위해서, 계속 뭐 자식을 위해서, 계속 뭐 자기의 이제 뭐 욕망을 위해서 가잖아요. 그거는 육에게 영이 거꾸로 삼켜 먹은 그 상태를, 그걸 갖다가 보통 자기를 보지 않는 자들은 그렇게 살고 있더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날에 휴거가 되면 우리가 지금도 열악한 상황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시인하는 거와 같이 그날에도 우리가 휴거가 되면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우리가 하는 날이 바로 그 휴거 날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2015년부터 2021년까지 6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 6년이란 세월 동안 우리가 또 이제 계속 자기를 보면서 빛을 채우고 더욱더 십자가의 마귀를 못 받고 내려왔다면 정말로 귀한 시간이었던 거예요. 근데 내가 내 육을 이기지 못하면 마귀를 정과 욕심에서 발견해서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주님을 이렇게 모셔드릴 때 그게 바로 십자가에 못 박고 내려온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미혹당하지 않아요. 머리에서 미혹은 오긴 하는데 그 미혹대로 내가 살지를 않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으로 끌려가지 않는 게 이게 바로 비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마귀를 못 받고 내려오세요. 근데 그거를 이제 목사님은 얘기했지만 그 당시에는 아무도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거를 이렇게 기중성을 모르고서 하려고 안 했죠. 그치만은 이제 내 죄를 본 사람은 내가 안 된 거를 알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받고 내려오면 죄를 내가 안 짓는 사람이 될 거야.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냥 전을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는 작은 일로 가지고도 우리가 저 사람 나쁘다.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내가 잘해줬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정죄하는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할 때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내 안에 들어올 때 나는 이제 그때 이후로는 이게 미혹 사탄 마귀 귀신이 너무 잘 보여요. 내 안에서. 그리고 남 거는 더 잘 보여요. 그러니까 남 거 잘 보이면 내가 괴로워져요. 왜냐면 너무 잘못된 게 너무 보이는데 내가 그거를 뭐 맨날 엄청 성장해갖고 막 웃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남의 것도 잘 보이고 내 것도 잘 보이니까 내가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 남이 이렇게 나쁜 짓 하고 미혹에 의해서 자꾸 말하고 그러면 내 스스로가 그게 너무 분별이 잘 되기 때문에 내 스스로는 너무 괴로워요. 그런데 나도 죄짓지 않으려고 엄청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내가 죄짓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마귀를 못 받고 내려오면 미혹당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빛이 너무 밝아서 너무 미혹 사탄 마귀를 깨뜨려 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미혹당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신비적인 현상이 일어나서 그런 게 아니라 악한 영은 악한 영으로 잘 보여요. 그래서 아무리 잘 보여도 나만 죄 안 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더 의지해서 남에 대한 나쁜 편견이나 정죄감을 안 가지려고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육은 사단이 거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부모 자식 전토 네 자신 이런 거에 대한 관련된 생각을 자꾸 하면요 결국은 육으로 쫓아가다 보면은 그 사망에 걸려버리는 게 사탄한테 이간질량에서 따라가서 죄를 짓더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으로 사망을 이기는 거지 어떤 다른 방법이 아니다. 내 인간적인 노력과 이런 것은 한계가 있어서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이제 사망을 삼키고 이긴 바가
된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내가 할 숙제는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거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악한 영, 그게 사망인데 그것을 발견만 하고 죄 안 지려고 주님을 붙잡아서 빛으로 이겨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으로 한두 번 이길 수는 있어요. 그치만은 해도 계속 똑같은 사탄은 나타나거든요. 왜냐면 마귀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려오질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 나를 괴롭힐 때마다 내가 이제 주님 내가 십자가에서 죽기를 원합니다 하면은 큰 사건이 터져요. 그거는 뭐 자존심 상하는 일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뭐 다른 방법도 있겠죠. 그렇지만 큰 사건 속에서 내가 사탄한테 엄청 시달려요. 꼭 저 사람만 잘못한 것 같아. 나는 잘못 안 한 것 같아. 이게 시달리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미혹에 의해서 시달리고 있지만 그렇지만 내가 저 사람을 정죄하는 것은 내 안에 마귀 때문에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주님께서 그거 고백을 받아주시고 나한테 평안을 주시거든요. 그 평안이 바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을 너무 괴롭다가 너무 평안을 느끼면 금방 알게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에 마귀를 못 받고 내려왔을 때 금방 안다는 그런 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숙제는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내 안에 있는 악한 영 마귀를 발견하고 그 마귀를 따라가지 않고 주님이 이겨주신다. 주님은 나의 왕이시고 주님은 정말로 모든 걸 이기시는 분이야. 그래서 주님만 붙잡고 있는 게 내가 주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열악한 상에서 마귀는 발견하지만 주님을 붙잡고 끝까지 견디면 내가 주님을 시인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열악한 상에서 시인하면은 나도 너희를 휴거 때 시인해서 데리고 가겠다 이런 말씀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싸울 수 있는 상황에서 내가 주님한테 죄 안 지려고 주님 붙잡고 있는 거 그것도 주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열악한 상황에서는 시인 안 하고 내가 편안할 때만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시인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주님은 그거는 안 믿죠. 그래서 과거에는 시간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꾸 입으로 고백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입으로 고백해봤자 주님이 들어오시질 않아요. 그래서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볼 때 악한 영이 있어. 분명히 괴로워 죽겠어. 근데도 주님을 의지하려고 죄 안 지려고 의지하는 거 그게 바로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내가 이 열악한 상에도 주님을 경외합니다. 주님은 나의 신랑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삶 속에서 열악한 상황에서 되어질 때 그게 진짜 마음의 고백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거하고 마음의 고백은 틀려요. 그래서 내가 3일 동안 십자가를 이제 고생해요. 십자가 넘기 위해서. 그럴 때 고생 속에서 막 이제 악한 영이 나를 죄지라고 해도 내가 주님을 붙잡고 있는데도 내가 힘이 너무 딸려서 죄를 졌어. 그럴 때 마음으로 죄를 고백한 거거든요. 그게. 죄를 안 지려고 그러는데 죄를 진 거를 고난 속에서 고백할 수 있을 때 그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을 때 주님께서 들어오신다는 말이지 그냥 입으로 네, 주님 내가 어제 죄 졌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입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음으로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열악한 상에서 내가 죄 안 지려고 주님 붙잡고 끝까지 견뎌. 이게 바로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마음으로 하는 거다 이게 하는 거예요. 입으로 굳이 안 해도 돼요. 내 마음에서 죄 안 지려고 주님 붙잡고 애쓰고 수고하는 그게 바로 주님은 나의 왕이시고 주님은 나의 신랑이시고 주님을 경외합니다 이런 고백을 마음으로 하는 거다 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것은 마음의 고백을 죄도 할 수 있고 마음의 고백을 주님이 왕이라는 것을 내가 이렇게 죄 속에서 열악한 상에서 진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마음의 고백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뭐 아무런 사건도 안 터지니까 입으로만 그런 거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설교 시간에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100번 1000번을 해요. 그거는 그 뭐 어떤 뭐 조금은 뭐 눈물은 나겠지만 마음의 고백은 내가 죄 안 지려고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그게 바로 마음의 고백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죄와 마음의 고백 이것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그거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나도 아는 거예요. 왜냐면 죄 안 지려고 이렇게 애써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은 열악한 상황에서 죄 안 지려고 할 때 그게 마음에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을 내가 경외합니다. 주님을 나의 신랑으로 인정합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입으로만 하는 그런 것을 그동안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자가 그날에 진짜 주님이 오시면 하늘문이 열려서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도 그때까지는 기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입 다물고 열악한 상에 나를 보는데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님 들어오시옵소서 이러고서 3일 동안 고생하다가 결론은 그거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딱 들어오시면은 하늘 문이 열렸구나. 영의 문이, 마음의 문이 열려서 정과 욕심까지 들어오셨구나. 내가 휴거됐구나. 이렇게 그런 어떤 그 똑같은 상황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네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묶인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영에서 본 마음으로 모셔드리고 본 마음에서 정과 욕심으로 내가 죄인입니다 할 때 들어오시는 거나 우리가 이제 우리가 갈 진짜 본향에 휴거나 올라가는 거나 똑같은 그런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엄청 흥분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거로 인해서 만족함을 얻었다. 그거 외에는 없어요. 죄 안 짓는 내 모습이 너무 이게 만족한 거예요.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뭐 다른 거로 순간적인 흥분이나 순간적인 뭐 눈물이나 이런 거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죄를 안 짓게 된 그 모습이 너무너무 만족하는 거예요. 그 안 짓게 된 그 모습으로 남한테 또 핍박받을 때 또 안 짓는 내 모습을 보니까 나는 하늘문이 열리면 올라가겠구나. 내가 그렇게 만족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죄를 빼놓고서는 내가 어떻게 하늘에 올라가는가 이걸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죄를 모르고 자기도 보려고 하지 않으면서 이제 하늘문이 올리면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뭐 올라가실지 안 올라가실지 저는 몰라요. 그렇지만 진짜로 영에서 본 마음에서 정과 욕심으로 내가 죄인입니다 할 때 올라가는 거는 내 마음에서는 이제 그때 이후로는 미혹에 걸리지 않고 죄를 짓지 않는 내 모습 속에서 나는 이제는 이제 벌써 마음의 휴거가 됐구나. 이거 가지고 그날이 되면 또 올라가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되게 이렇게 졸며잘세 평안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이제 썩을 육은 다 없어졌지만 그 안에 있는 썩지 않는 육이 잠자고 있다가 우리보다 먼저 올라가고 여기서 그랬잖아요. 먼저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우리도 나팔 소리를 듣는데 누가 듣느냐. 여기서 말하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려고 하는 자에게 나팔 소리가 자기가 이제 들리는 거예요. 성경 말씀하고 이 세상은 너무너무 일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 나팔 소리를 들으면 썩지 않는 육이 영과 이렇게 덧입혀져서 올라간다. 변화돼서 올라간다. 이 말씀이 이제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나를 현재 왕으로 인정하느냐. 열악한 상황에서 네가 누구한테 뺨 맞아도 주님 내가 죄 안 짓겠습니다. 주님 붙잡고서 끝까지 견뎌. 그게 바로 왕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게 바로 열악한 상황에서 마음의 고백이 나오는 거지. 그냥 평범할 때 주님은 나의 왕입니다. 이거는 입술로 고백하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나를 현재 열악한 상황에서 나를 죄질 수도 있지만 마귀가 자꾸 죄지라고 그러잖아요. 죄질 수도 있지만 주님만 붙잡고 주님이 나의 왕이시니까 내가 죄를 안 지려고 주님만 바라보는 그게 바로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만 경외하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열악한 상황마다 내가 경외하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입 다물고 끝까지 죄 안 지려고 노력하는 게 그게 주님을 경외하는 거고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거고 주님이 나의 신랑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우리가 이제 앞으로 영원히 천국 가면 살 거잖아요. 그래서 영과 썩지 않는 육이 이제 영이 썩지 않는 육을 덧입고서 이제 천국 가서 그동안 했던 모든 상급을 다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망을 삼키고 이긴 자는 그분이 나의 왕인 것을 열악한 상황에서 인정할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경외하는 그 행동을 현재 할 때 그게 바로 네가 이 땅에서도 주님을 시인하면 천국 가서 천사들과 아버지 앞에서 얘는
열악한 상에서도 나를 시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휴거 받을 이제 자격도 있고 나의 신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똑같이 시인해 준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시인하지 않았는데 천국 가서 예수님이 시인해 준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인한다는 것은 열악한 상황에서 나의 행동과 나의 그 의지를 보고서 그걸 갖다가 시인이라고 보셔야지, 그냥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이걸 100번 한다고 시인이 아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100번 1000번 해갖고 막 눈물 나게 하고 이런 프로그램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을 하신 분이 마음의 탐심이 가득해서 남한테 막 비난받고 있는 거야, 지금 현재 이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주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이걸 100번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날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자기는 탐심이 가득해서 마음속에 너무 많은 걸 가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비난받는 걸 또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왕이신 거를 인정하고 주님이 계속 나의 주님을 시인하는 그 삶은 열악한 상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그냥 평범하고 아무 일 없을 때 하는 것은 그냥 대부분 입술로 하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악한 상황이 많이 있어주면 많이 있어줄수록 나는 예수님을 많이 시인하니까 시인한 거에 대한 내가 증거가 있잖아요. 나는 이렇게 불났을 때도 주님을 시인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싸울 수 있는 상황에서도 입 다물고 모멸감을 주님 붙잡고 주님을 시인했습니다. 이런 경험이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영은 성장되고 주님도 나를 그때서 천국 이제 휴거될 때 시인해 주셔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죄 졌을 때 항상 내 안에 악한 영을 이렇게 내가 죄를 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죄 지면은 막 죄책감 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죄 짓는 것도 사탄에 의해서 죄 짓고 죄책감 주는 것도 사탄에 의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이 그 원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그랬어요, 내가 안 그랬어요 라고 하면서 그 상황을 빨리 말씀으로 내가 삼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으로도 삼키고 말씀으로도 삼키고, 말씀으로 사탄이요 내가 아니요 라고 하라 그랬잖아요. 아담한테 누가 그랬냐 그랬더니 사탄이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죄를 받아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사탄이요 내가 아니요 해놓고서 주님 안 바라보면 사탄이 그래요. 너 그 소리하고 또 하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요 내가 아니요는 말씀대로 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붙잡아야지만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요 내가 아니요, 죄 졌을 때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붙잡으면 빛이 나와서 나의 죄진 거를, 허다한 죄를 빛으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선악과를 전가하고서 주님을 의지하는 게 빛은, 사랑은 모든 나의 죄를 고백만 하면 덮어주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성경 자체는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계명을 해서 빛을 받아서 둘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악한 영을 분별해서 사망을 삼키고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보는 것으로 사망을 삼키는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거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러잖아요. 맨 마지막 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의 일은요, 하나님을 믿는 게 주의 일이에요. 근데 열악한 상황에서 악한 영을 물리쳐 주실 것을 믿으면은 내가 악한 영을 분별하고 주님 붙잡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보는 게 하나님의 일인데 그 일이 헛되지 않은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6년이 지나고 지금 보니까 내가 그래도 빛을 받아서, 남들은 엉망진창으로 여기서 나가신 분들이 육을 위해서 살지만 나는 그걸 보니까 나는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하면서 그래도 헛되지 않구나 조금은 이렇게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다. 근데 우리가 입 다무는 것도 조금 내가 엄청 신경 써야 되거든요. 그리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것도 내 육의 헌신이거든요. 집에서 밥 안 하고서 어떻게 자기를 볼 수가 있겠어요. 밥하면서 내가 욕을 얻어먹을 때 내 안에 악한 영을 분별하는 것도 그게 주의 일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 자체가 주의 일이 아니라 일 속에서 악한 영을 내가 발견하는 것 자체가 헛되지 않은 거고, 그게 사망을 삼키고 이기는 일에 가장 중요한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일만 하다가 이제는 나는 주님 엄청나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를 모른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그 뜻대로 행한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랬으니까 내가 내 안에 악한 영을 분별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지 일 자체만으로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부가 돼서 마음이 깨끗해져서 이제는 마음에 마귀도 섬기고 주님도 섬기고 이렇게 해서 신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오직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님만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이 그게 주님만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악한 영을 분별하지 않으면 육신대로 막 살아. 그러면 그거는 마귀를 섬기는 거예요. 육신은 마귀가 거하는 장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 다물고 죄짓지 않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주님 붙잡는 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거다. 모든 일 속에서 평범한 어떤 헌신 속에서 내가 죄 안 지려고 하면서 주님 붙잡는 것을 통해서 영이 성장되고 주님을 붙잡는 것을 통해서 빛이 나와서 사망을 삼키고 이긴 자가 현실에서 지금 되고 그러면은 주님이 오시면 그날에 그 휴거의 그날에 우리가 완전히 해방되는 그날이 이제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이게 영광을 돌릴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지만 입 다무는 것도 일이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것도 일이지만 그 안에서 내 안에 있는 사망,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분별하고 죄 안 지려고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은 나에게 빛을 주시고 또 내가 시인했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때 그날에 나를 시인해서 데리고 가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수고도 안 하고 그냥 휴거가 오면 나는 갈 거야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그날에 가봐야 아는 거죠.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가는 거를 저도 원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그랬잖아요. 사망을 삼키고 이긴 바가 된 자가 그날에는 확실하게 이제 완전하게 이제는 홀연히 변화돼서 천국 가서 모든 영생복락을 누릴 것이다. 그 얘기를 성경 말씀에 의해서 내가 현실에서 한 사람이 그날에 이루어질 수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거다. 그것은 주의 일인 거예요. 주님을 더 이제 높여드리기 위해서 내가 악한 영을 분별하는 거니까 주님의 일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오실지도 모르고 내일 오실지도 몰라요. 그래서 언제든지 오시면 우리는 갈 준비가 되기 위해서 늘 이제 깨어서 자기를 보는 일을 해야 된다 얘기하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